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고 또 코로나19도 장기화되고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0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델로 꼽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즈, 1703년에서 1758년까지 살으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닮고 싶어하는 좋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의 신학, 설교, 그의 영성과 열정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학자로서도 유명했지만 미국의 명문인 우리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믿음의 가정은 많은 교육학자들조차 주요한 관심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믿음을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문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와 같다. 큰 믿음의 산이라는 뜻이겠죠. 그 평가를 들으면서 저도 우리 해림의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우리 후손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믿음의 큰 산으로, 영적 거인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읽었지만 그의 삶의 큰 변화는 그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영적으로 곤고한 때였는데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는 평소와 똑같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머리로만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율하며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그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무언가 내 영혼을 파고 들어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을 얻기 위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기로 결심했다. 나의 모든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처럼 살기로 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하나님께만 나의 행복이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만난 사람의 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임했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패닉이라고 하죠. 코로나19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 개인의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고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야고보서의 말씀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믿음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한 식구가 되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절에 보면 1년 후에 내가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할 것인데 이런 계획을 합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의 안개 같은 것이 너희의 존재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크고 작고 즐거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 같은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느헤미야 8장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절 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그는 학사였고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수문학광장에 5만여 명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때 이전과 다르게 그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임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와 거듭남의 역사, 영적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고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식을 얻기 위한 지식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말씀의 세계이기 때문에 기도로 그 길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셔야 그 말씀을 우리가 능력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오니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으로도 사람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어거스틴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말이죠. 우리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령의 역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우리의 능력, 지식, 경험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 자기 일을 대할 때의 태도, 또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천이겠습니까?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 목회하다 보면 참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를 가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감동이 되죠. 때로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태도를 가진 분들도 계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은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신은요, 자신의 지식, 경험, 또 능력, 모든 허물 같은 걸 다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여 처음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내게 나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거룩한 땅에 들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수문학광장에 모인 백성들 5만여 명이 에스라가 봉독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서 있는데요, 그들의 태도가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선포될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같은 말씀을 읽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시험에 빠지거나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심령이 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배우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베개 삼아 베면 잠이 그렇게 잘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 머리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또 어떤 분은 아주 낡고 오래된 성경, 그래서 라면 끓여서 냄비 받침으로 쓰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시대를 봅니다.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이 성경은 참으로 귀했습니다. 양피지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갈 때 그는 다른 재산 또 가사 도구들을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습니다. 모세오경만 해도 굉장히 큰 부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페르시아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자랄 수 있었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보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이죠. 성경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중세시대만 해도 말씀을 쉽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특권층들, 힘과 권력, 재산 있는 사람만 성경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것도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춰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과 권능의 힘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참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일기 1766년 6월 5일의 일기인데요,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그렇다. 어디까지나 나는 성경 고집쟁이다. 나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면에서 성경을 따르고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둔다. 감동이 됩니다. 무엇에 최고의 권위를 둬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최고의 권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만약 웨슬리처럼 성경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둔다고 한다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성경을 펼칠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긴다면 그 말씀을 펼쳐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 수락광장의 백성들에게 보여집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5만여 명이 다 자리에서 성경을 읽기 전에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펼쳤을 때 말이죠. 아메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최고의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장엄한 장면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은 책이지만 또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영성이 참 귀한데요. 그 중에도 예배 영성 중에 비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돕고 교회 일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목회자가 임례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예배 전통에는 목회자보다 앞서서 성경을 든 비들이 성전을 향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죠. 말씀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단에 성경을 올려놓고 그날 선포될 말씀을 펼칩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자리에 앉고 그리고 비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서 있다가 이제 그 자리에 앉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비들을 한번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일어서는 신앙, 아메두의 신앙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주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때 에스라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말이죠. 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낭독하기 전에 바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송축한다는 단어는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곡조 있는 찬양으로 찬양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 송축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시라는 뜻이 학가돌이라는 뜻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송축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로 그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해 주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해준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 황폐한 땅에서 52주의 재건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 오합지졸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는 영적인 회복과 부흥에 감사하며 주님께 송축했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말이죠. 참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죄와 저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주님은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빚어서 재건해 주셨습니다. 또 날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번째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즉시 반응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그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그것을 그들은 그냥 흘리지 않고 거룩한 반응으로 열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함께 살아가는 기쁨은 서로가 반응하고 피드백을 줄 때입니다. 여러분, 정성껏 누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좀 맛있어, 정말 밥도 맛있고 국도 맛있고 반찬도 최고예요, 이런 반응이 있으면은 대접하는 사람이 기쁘죠. 그런데 이 밥이 왜 이렇게 설었어, 이게 국이 왜 이렇게 짜, 그러면 기분이 확 상합니다.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무반응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말도 없이 그냥 대충 먹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맛있다는 건지 맛없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반응이 중요한데요, 살아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즉시 열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세 가지 거룩한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손을 들었다,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반응했다 말씀하고 있죠.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하죠. 주님 선하신 은혜를 신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앞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축복의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아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 그들 또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찬양에 동참하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100억짜리 보석을 선물로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바로 받으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수신 거부를 하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어도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마음을 닫고 받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허락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만 명이 다 자리에 일어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얼마나 감격적이고 전율이 있었을까요? 우리 해림의 성도들도 여러분의 매일의 성경 읽는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말씀 보면 몸을 굽혔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것은 절대 복종을 말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세 번째 그들의 모습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상반돼 있어요. 하나는 극도로 자신을 낮추는 것, 얼굴을 어떻게 해요? 땅에 대는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만 명이 장관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경배의 모습이 바로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모습이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대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주님 굽힌 것처럼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할 때 힘든 경우들을 가끔 경험합니다. 어떨 때 힘들까요? 설교를 오래 하고 여러 번 한다고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반응이 없을 때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때로 주무시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말씀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요 힘이 쫙 빠져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눈에 빛이 나고 아멘으로 반응을 하고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막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 바로 그런 교회이죠.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만석교회 청년 집회에 갔었는데 2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나고 나는데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지. 반응이 중요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목사님들끼리 바다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 합친 한 20명 정도 되었는데요. 목사님들끼리 배를 빌려서 낚시를 했습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날 이후로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 8시간 낚시를 했는데요. 100여 마리를 잡았는데 저는 딸랑 한 마리, 그것도 아주 조그만 볼락을 잡았습니다. 한 목사님은 배 멀리가 나가지고 그냥 낚시도 안 하고 계속 잤는데요. 야, 이게 자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한 마리, 그것도 어렵게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 기억 남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낚시를 마치고 육지로 가면서 선장님께서 물고기를 분류하십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를 분류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고기를 툭 건드려 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확 재빨리 움직이죠. 죽은 물고기는 반응이 없어요.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는가 죽어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에 내 영혼이 감동이 없다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반응이 있어야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예림의 성도들은 모두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문학광장에 모인 많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복종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엎드려 주의 말씀을 받고 찬양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목회자요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영국 런던에 있는 올 소울스 처치에서 30년간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바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그의 영성, 설교, 헌신은 참으로 대단하고요. 2005년 타임지에서는
그를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뽑기도 했습니다. 이 존 스투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교회로서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요 순례자들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결코 물질적 풍요나 편안함 속에 머물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기 때문에 더욱 충성스럽고 적극적이며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희망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러움으로 그분을 피하지 않고 즐거이 일어나 그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참 감동이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파루시아,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을 가지고 있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내일 오시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고백하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기다림의 영성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역동적인 믿음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영혼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십니다. 사람의 말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빛이 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는 위로한다고 하지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상처,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까지도 다 치유하시고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이 사회를 변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 심령의 가정의 교회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외하며 그 말씀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받아야 합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대했던 경외하는 모습,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던 그들의 모습, 거룩한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밖을 나가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이 세상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심령들, 살아 역사하는 가정들,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사오매 아침 안개같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앞 광장의 영적 부흥의 역사,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만여 명의 성도들이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펼칠 때 다 자리에 일어나서 아멘 아멘 손을 들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말씀을 향한 찬양과 고백과 찬양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해림 공동체 성경 읽기, 시편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읽어나갈 때 말씀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한 거듭남과 회개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는 심령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